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의 핵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렸소.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
한번 찬양합시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왕 대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천국의 놀라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내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이 사랑과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하여 더 큰 힘을, 더 높은 자리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내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내 이런 모든 생각들을 부정하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참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중심성을 버리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 뒤를 온전히 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 찢겨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랐어.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랐어.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머리로는 깨닫지만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내 중심성, 내 이기적인 욕망,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나의 이 열심을 포기할 수 없는 저희들의 참으로 헛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좌절하고 실패하면서도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옛 자아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리하셨음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들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실의 우리의 많은 삶들 가운데서 결정해야 될 많은 순간들 가운데서 참으로 이미 나는 죽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죄로 똘똘 뭉친 우리의 옛자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배워가며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천국의 실체를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셔서 그 사랑이 이제는 옛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인 줄 믿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이 그 나라를 살게 하는 놀라운 경험들과 간증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 나라를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밝히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이러한 생명과 밝은 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기 성경 34쪽을 다 펴셔서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갈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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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리는 말씀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사랑방 모임 금주부터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해외에 몇 분 선교사님에게 조그만 물질 이렇게 보내면서 보통 기도한다 이러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지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선교팀에서는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공산권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러면 불법이에요. 체포당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봤기 때문에 이제 좀 실제적으로 알지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학교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중국 정도 되고 이러면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우리나라의 한 6, 70년대 이제 이런 이제 경제 수준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학교를 이렇게 선교사들이 세우고 하는 것을 묵인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도는 이제 전혀 안 들어가고 그 대신 그 학교는 우리나라로 치면 문교부 인가는 받는 것처럼 이제 그런 학교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열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제가 다녀온 그곳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80명 이래 되는데 한 달에 학비가 3만 원이랍니다. 3만 원인데 한 30% 정도는 끝까지 안 낸대요. 안 내고 그래서 제 마음에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좀 이렇게 감동이 있는 분은 이렇게 다음 주에 이때 이름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3만 원을 1년 동안 이렇게 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그 아이들한테 주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연결시켜 드릴 수 있고 아니면은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 아이의 1년 학비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은 우리한테는 막 큰 돈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3만 원이 가면은 한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녀온 지 꽤 됐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제가 어제 마음을 결정하고 급하게 저 뭡니까 저 광고에다가 넣었어요. 저렇게 이렇게 한 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은 다음 주에 주배에다가 3만 원 뭐라고 해야 되지? 장학금 선교 장학금 이렇게 해서 내주시면은 우리 선교 사역팀에서 이렇게 어레인지해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오늘 이제 21장 방금 읽은 말씀도 여러분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이고요. 내용은 잘 살펴보시면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천국의 본질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곳, 다스리는 영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재해 계시고 그 예수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왕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대로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 그게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전부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 복습 겸 제가 이렇게 딱 찾아왔습니다. 책을 보면 주의가 흐트러질까 혹시 염려가 됐어요. 봐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천국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통치자들이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는 세상 나라가 우리가 늘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천국의 제자들 그들 너희들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천국의 제자들이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 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백성들의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해가, 그 당시 전국 그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설번트 리더십, 뭐 이래서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리더십 배울 때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 종의 리더십이다, 뭐 이렇게 막 배우고, 뭐 이런 게 좋다고 막 흉내는 내요. 근데 이것이 그런 흉내 내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그날의 왕이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죠? 앉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됐습니다. 이렇게 천국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우리들도 뭐 말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뭐 말이 그렇지 실제로 되나? 이런 냉소적인 마음이 사실은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천국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얼마 전에 묵상하셨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망, 욕심이 죽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에야 우리가 욕심을 죽여야 된다 하면은 조금 이렇게 그런 말씀도 좀 적용이 되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식민지 때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두 끼 먹는 사람이 잘 없었다고 그래요. 그 자료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욕심이 있다고 너희들이 욕심을 버려야 돼,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또 길어지겠네요. 여기는 성경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없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 천국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겠느냐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다녀도 이 천국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분인 건 알겠어요.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까지는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놀라운, 정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지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가르침을 받아도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맹인이 예수님을 막 불러서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시다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봐보세요. 이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찾아와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앞에서 이런 됐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맹인은 육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이런 육적인 눈은 밝게 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영적인 눈은 아직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으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 들어가기는 그냥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여는 것은 예수님도 소경 눈뜨게 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때도 눈을 뜨게 했다면 지금도 눈을 뜨게 하실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맨날 기적만 뭐 눈만 뜨게 한다고 막 뜨라 안 뜨면은 막 뜰 때까지 뜨라고 해야 되지 줄기차게 기도해라 했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천국을 못 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주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쪽에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이제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오는 이제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어요. 이게 이제 이때가 6월절 때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말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감람산은 이제 보통 성전이 있는 곳을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산이 이래 있고, 그리고 그 동쪽편으로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감람나무가 많다고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감람산하고 이 성전산하고 사이에 골짜기가 좀 깊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기드론. 그래서 이 감람산 벳바게 같은 이런 마을은 사실은 예루살렘, 소위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행정구역으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기드론 골짜기 때문에 그 큰 깊은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이 도심지, 예루살렘 도심지하고는 아주 멀리 있는 그냥 그 마을, 그러니까 변두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벳바게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도심지가 아주 가까웠다는 거지요.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만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벳바게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동네가 다 이 벳바게 옆에, 요 감난산 옆에 다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까지는 지금 갈릴리부터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온 거지요. 보십시오. 그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 어떤 마을인지 모르겠는데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은 곧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도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끌고 오면은 그 나귀 주인이 혹시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그걸 왜 가지고 가냐고, 그죠? 그래서 잘 살펴서 나귀 주인이 없을 때 가서 이렇게 이제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풀어서 데리고 오면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도둑질을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그 전날 가서 이미 다 그 말 사람하고 다 약속을 해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밤에 제자들 다 자는데 혼자 걷는 마을에 가서 딱 약속해놓고 이래 했을까? 여러분 읽어도 이런 생각 안 하시죠? 그죠? 괜히 잘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들어가지고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래 나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1차적인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어요. 천국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이 온 세상에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퍼질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어떤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끌고 와라.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걸 왜 가져가냐고 라고 말을 하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야만 즉시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못 가지요, 그죠? 저나 여러분도 아무리 그 목사가 시킨다고 해서 가서 넘은 걸 갖다가 풀어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내가 감방에 갈 확률이 많은데, 그죠? 참 이게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은 보내줄 것이다. 이해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거, 우리가 만유의 주 뭐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국을 원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원래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나라가 아니고,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그 죄인들의 그 인간들의 그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사탄의 뜻대로 세워진 사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런 세상에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했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만물을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를 지금 사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그 나라를 지금 세우시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고요. 4절 보시면요, 이는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행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느냐, 5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들어봤죠? 아까 교동문 할 때 했잖아요, 저하고. 참 감사하게도 한 10분 전에 한 것도 말고 잃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 PPT 화면은 제 이 본문 보고 그냥 우리 전사님이 만들거든요. 근데 아마 전사님 생각도 한 번 들어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앞에 한번 하고 제가 또 하고, 그죠? 그래서 그날 본문 말씀을 자꾸 쓴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이 말은요 구약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스가랴에 있는 말씀인데, 이 스가랴가 활동하던 사역하던 당시는 BC 520년 정도 됩니다. 520년, BC 520년. 너무 리스펙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별걸 다 아시네. 종교 있는 소리는 하나도 없네요. 하여튼 BC 520년이에요. 그게 사실이냐? 뭐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이 책에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자꾸 그냥 가공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나보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를 교화시키려고 이렇게 가공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스가랴는 BC 520년에 사역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봤어도 한 550년 전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한 30살, 이러면 550년 전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은 다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죠. 그죠? 그때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그죠? 세우지 못하고 몇 달 전에 이제 묵상한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동환 목사 오셔서 뭐 학계 뭐 스가랴 할 때 나오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외치던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다시 나라가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왕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네 왕이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시온의 딸 너희들에게 임하시라니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공의와 구원 베푸는 것은 세상 나라 왕들도 다 공의와 구원을 베푼다고 그러죠. 그 당시 로마 나라도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런 세상을 구원할 그 구세주가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세우는 공의는 자기들의 공의예요. 그렇죠? 더 깊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도 억압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을 억압하면서 정복해서, 그렇죠? 그렇게 세워지는 그들의 나라로 이렇게 정복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식민지로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내전하고 아주 못 살던 나라를 근대화를 시켜주고 이런 식의 구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해자 그 나라, 그 세상 나라, 힘 있는 나라 중심의 구원이고, 그죠? 그 힘 있는 나라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의는 이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이런 공의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로마 황제가 이렇게 베푸는 구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더 족쇄에 매이고 얼마나 더 많은 민족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구원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높은 자들은 돈 많고 지식 많고 권세 많고 이런 많은 높은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아니, 예수님은 그런 높은 사람들을 싫어하시나? 그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그죠? 이제 그 얘기의 이런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어떤 나귀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에요. 나귀도 큰 나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 될 때 이제 대관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 노새 같은 거 타고 갔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당시에 여러분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말은 다 수입했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당시 때만 해도 솔로몬은 노새 타고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은 어쨌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성으로 들어오면은 그가 바로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나귀 중에서도 아주 좋은 나귀를 타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왕들은 말도 막 제일 좋은 말, 그죠? 흰말, 백마, 막 큰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이렇게 왕들은 다 그런 막 제일 좋은 말 이렇게 타는데 낙이 새끼 타고 이래 들어오면 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낙이 새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큰 낙이도 아니고 그걸 왕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낙이를 타고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면은 바로 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요 600년 동안 지금 나라를 잃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언제 왕이 오시냐, 언제 메시아가 오시냐, 누가 도대체 메시아냐,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자기 나라의 독립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낙이 새끼를 타고 이래 들어오면은 이제 이가 바로 스가랴서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낙이 새끼니라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에브라임이 내나 그 유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이제 북쪽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예루살렘은 남쪽.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북쪽 그 에브라임과 남쪽 예루살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병거와 말들을 이 왕은, 지금 이 스가랴에서 예언하는 이 왕은 그런 말들과 병거들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활들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서로 정복하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이기고 경쟁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도구들을 다 없애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이 화평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도 얼마 전에 같이 함께 살펴봤지만요 느부갓네살의 그 꿈도 봐보십시오. 그 큰 신상을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 태산같이 그 뜨인 돌이 쌓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 활과 칼을 들고 그 이방 나라를 전부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 정치적인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의 욕망을 채운 거예요. 오늘도 무슨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십자군 전쟁처럼 그냥 총칼을 들고 그래서 상대를 두드려 잡아야, 완전히 잡아야 세상 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제자들이 그저 강한 나라의 국기를 들고 흔들어서 앉고 상대를 죽여야 된다 그러고 하면은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이런 참 무지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인들이 그런데 그걸 동조를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될 시간에도 그런 것을 막 사랑방에서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아니 성경을 읽을 시간에 그런 건 퍼다 나른다고 온데 목사한 데까지 보내는 사람도 있고 참 이런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봐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화평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데요, 교회가 망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데요, 이거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것을 불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믿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계속해서 보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왔는데 어느 나귀에 타셨겠어요? 나귀 새끼에 타셨어요. 그죠? 그러면 한 마리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 타셨다가 이쪽으로 타셨다가 이쪽으로 타셨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왜 두 마리일까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11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이,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을 끌고 오라.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너무 됐습니다. 너무 어려서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미 나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귀 새끼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근데 그 새끼를 지금 스가랴서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어미 나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직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나귀는 두 마리 끌고 온 게 맞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잘못 알고 두 마리를, 마태가 잘못 알고 두 마리나 썼다든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그럼 학자들이 좀 잘 몰라요, 그죠? 그 학자들은 우리가 좀 리스펙트하고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읽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인터넷에 지금 막 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말만 들으면 돼요. 또 독재자 나왔네, 그죠? 근데 제 말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제 말만 잘 듣고 제 말도 이게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안 맞으면 걸러내셔야 돼요. 저를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걸러내면 돼요. 내 말을. 제가 너무 막 말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성경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좀 더 이해하시는 것을 돕는다고 제가 말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봐보십시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7절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이제 8절 말씀은 지금도 귀인이 오면은 레드 카펫을 깔잖아요. 이게 레드 카펫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깐다는 말은 왕을 지금 왕으로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펫을 깔고, 그리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은 왕이시여, 다윗의 뒤를 이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성경에서 예언한 왕으로 인정하고 호산나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 황제가 제일 높고 그 밑에 또 여러 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높은 하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고백은 잘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왕이 아니고 완전히 질이 다른 하늘에 속한 왕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왕이시고, 세상에서 로마의 황제는 세상에서 출처랍니까? 뭐랍니까? 기원이 세상이에요. 세상 나라 중에서 경쟁에서 이겨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이제 그 세상 왕이고 황제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왕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근데 이 백성들이 이런 하늘로부터 오신 이런 천국을 기대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한 것이 사실은 아니지요. 아니고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여 라고 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죠, 그죠? 제자들도 지금까지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로마 이 유대인들을 유대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내 중심성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이렇게 깨게 만든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이런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피는 뭐보다 더 진하다 이러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성전이에요. 보십시오. 그다음 이제 12절부터 나올 말씀인데요.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무리는 갈릴리로부터 쭉 따라 내려온 무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당황, 소동을 벌리는 거죠. 도대체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잘 안 맞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어떻게 그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러니까 왕에게 유대의 왕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어디서 태어났다. 그 아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 질서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질서가, 교회의 질서도 다 이대로 좀 유지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너무 좋은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질서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2절부터도 여러분 소동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았으며,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었다. 그래서 시금치 팔고 무슨 귤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 안에서 사고 판 것은요, 제사 드리러 멀리서부터 1년에 3차례 제사 드리러 오면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 안 되니까요. 제물 검사관이 있어요. 제물을 다 양을 잘 살펴서 흠이 있거나 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제물을 끌고 오면은요, 상할 수도 있고, 혹은 집에서 예루살렘 사람도 집에 있는 양이나 소를 갖고 갔다가 이렇게 부산말로 빠꾸만다 그러는데 좋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태자 맞을까 봐서 차라리 그게 이미 검사가 다 끝나 있는 성전 안에서 파는 자꾸 개소리가 나오려네요. 양을 사는 것이 편하지요. 그죠? 어쨌든 이 양이나 이런 소나 비둘기를 안에서 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지금 여기서는 폭리를 취했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적당한 값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가 잘못입니까? 그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아주 편리하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사고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전부 막 내쫓았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없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시고, 그러니까 비둘기는 소나 양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비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막 제사 못 지내게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돈 바꾸는 이것은요, 성전에 이 모든 유대인들은 그다음 1년에 한 번 내는 게 보통 이제 이 유월절이 있는 속한 이단을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전사님이 기산을 뭐 이렇게 그쪽 달력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말씀을 드리면 요 1월 달은 니산월이라고 보통 그래요. 요 6월절이 있는 달.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전세를 내는 날이 1월 1일까지 이렇게 아마 내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 때 되면은 이제 그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은 성전에서 받는 돈이 따로 있는 거예요, 화폐가. 그 어떤 돈, 시간 관계상 깊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쓰는 돈하고 성전에 바치는 돈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니까 여러 민족들이 막 이렇게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민족들마다 다르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제 성전에 바치는 돈은 그때 사실은 두로 지방에 쓰던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성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하는 가지도 막 상도 다 엎으시고 예수님이 이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근원적인 얘기는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죠?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임재하셔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전이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상징하던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12장에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12장도 6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성전의 그런 권세보다 더 큰 권세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의미하던 것은 그림자고 실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여기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이제 이렇게 모형은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내쫓고 매매하는 자를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뒤엎으신 것은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교훈 얘기가 13절에 계속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저 밑에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만주자님도 좀 얼마나 앉아있고 힘드시겠어요.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읽을 텐데 한번 봐보세요.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봐보세요. 요 읽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 성전은 만민이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 기도는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겠죠, 그죠? 이런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슨 기도냐? 그럼 또 5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기도냐는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집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뜰에다가 지금 이 장사판을 이렇게 펼쳐놓고 재물을 사고 파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오직 그저 유대인만을 위해서, 혹은 종교적인 어떤 이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위해서 본질은 다 그냥 없어지고만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왕 본 거 하나만 더요. 너희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이에요. 됐다니까. 이는 옳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만 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 9절 11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하는 이것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성전을 막 이렇게 뒤엎고 하시는 것은 성전 안의 일보다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특히 대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밖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도둑질, 살인, 간음. 그러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살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밖에서 계속 그렇게 살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전에 교회 한번 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가서는 또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욕심껏,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고, 그죠? 그래서 11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도둑의,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이 다 강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는 강도질 할 때는 막 불안하잖아요, 잡힐까봐. 그리고 그 강도질 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집에 들어오면, 소굴에 들어오면은 아유 편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하고 잠 잘 자잖아요. 성전이 그런 강도의 소굴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통치를 행하시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의해서 천국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본질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바로 그 천국의 백성들인 우리들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매일 알아가는 것,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뭘 닮아가는 것, 이것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천국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